지난주에 저희가 포도원의 비유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죠. 거기에 이사야 51장 1절로 7절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마가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를 이렇게 여기에서 따왔다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5장 1절로 7절입니다. 여기 일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제가 잘못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의 그 내용이었다. 이걸 다시 한번 수정을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0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누구였나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시험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들이 뭐 질문을 할 때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골탕 먹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틀린 것을 알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주님을 시험하는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그들은 거기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러가야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1절인데요. 그 후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 몇 사람이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죠. 이 사두개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얻고서 죽었는데 형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살아있고 형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자손이 없이 죽은 거죠. 자손 없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손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신명기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손이 없이 죽고 둘째가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그도 자손이 없이 죽고 또 셋째가 그녀를 취하였고 그와 같이 하여 7이 다 자손이 없이 죽고 계속해서요.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7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여인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자,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활에 관해서 자기들이 물어본단 말이죠. 이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 주님을 망신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들 가운데 누가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그 첫째 아들 아내, 형수하고 살게 되고 또 살다가 또 죽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 그게 7번 했는데 7명의 형제들하고 다 살았는데 그럼 부활해가지고 그 아내가,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냐 그 얘기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저 세상,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죠. 나고 이 세상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들림받거나 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몸이 되죠. 천사와 같은 몸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그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자,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 현대주의자들의 AD 1세기에 지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여호와의 증인과 좀 비슷했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천사들, 또 영들, 죽은 자들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했다는 거 얘기죠. 누가? 사두개인들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선적인 질문을 던져 주님의 교리를 혼돈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에 지금 행위가 나오죠. 행위. 이거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나요? 우리에게? 아니다 그 얘기죠.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모든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또 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 이런 사람, 모든 자들의 음성을 듣는데 이 행위가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 우리하고 관계는 없다는 거죠. 한번 보죠. 자, 부활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이때 주님께서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쪼개지고 그러면서 무덤이 열리고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부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을 돌아다녔어요. 전체 구약 성도가 아니라 좀 많은 사람이, 전체는 아니라 그 얘기죠. 그때가 이때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부활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럼 교회 시대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그러한 성도들이 이때 또 부활하겠죠. 또 대환란 끝에 환란 때 죽은 순교한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때 환란 성도들이 이때 또 부활한다고요. 그뿐만 아니죠. 천년왕국 때 살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때 또 부활한다고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리고 이제 우주가 다 불타버리고 어때요? 큰 백보자 심판이 있죠. 큰 백보자 심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회 시대의 부활은 빼죠. 왜냐하면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물론 그 전에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지만 여기서 이 교회 시대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이제 부활하게 돼서 백보자 심판에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백보자 심판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100% 쓰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기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합니다. 여기에 심판에 참여해요. 우리가 심판받는 건 아니야. 우리는 어디서 심판받나요? 이때 교회 시대 끝날 때쯤 휴거돼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죠. 이건 면류관을 받는 거죠. 이때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할 뿐이지 우리가 거기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큰 백보자 심판에는 전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전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여기 심판받겠죠? 또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또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도 여기서 다 쓴다 그 얘기죠.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거기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별도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부활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큰 백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때 부활하는 거. 이거, 즉, 큰 백보자 심판에 서는 이 부활.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고 얘기죠.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 자, 부활이 여기에 다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자들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제외다. 왜? 여기 행위로 구원받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활은 아까 얘기한 듯이 그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차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5,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거의 생활비가 많이 들고 또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또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뭐예요? 국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국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낳아야 돼요. 중국 같은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뭐 한 14억 이상이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원 안 받아도 자기 자체에서 이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자기 자체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1억 내지 1억 5천은 돼야 외부하고 무역을 안 해도 자기들끼리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는 뭐 가난하고 못 살지만은 그런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때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많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아시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자손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죽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상당히 미워한다고 얘기죠. 과거부터 하여튼 유대인들만 보면 이게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돈도 잘 벌고 말이죠. 그리고 하여튼 성격이 이상한 거죠. 특이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놈들을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먹히게 된다 해서 과거 이집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할 때도 파라오가 인구가 너무나 번성하니까 말이죠. 어린아이들 다,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파라오가 명령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공격이 심하고 고난과 고통이 많고 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과거부터. 순교도 많이 당하고. 2차 대전 후에 히틀러가 600만 명 가스실에 의해서 전부,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바른 그리스도인, 성령대로 믿는 지역교회 마귀가 다 노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전부.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보완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도 그 인원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숫자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었나요? 다른 주변의 나라보다 수가 적기 때문에. 수가 많고 국력이 막강하면 자기들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도 지금 현재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알아도 못하는 사람도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어차피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미래에 어마어마한 일들과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남편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요. 없이 죽었을 때에 관한 규정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이 과부에게 남편이 되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게 뭐예요? 여인이 7 형제들로부터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 부활하면 과연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하냐 그 얘기죠. 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 후에 질문을 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망신 주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틀렸음을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학 체계를 모순되게 만들려는 그러한 의도라는 것이에요. 의도라는 것. 마귀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나쁘고 악랄하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성경대로 안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돼. 근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같이 느껴지는 사람을 딱 쓴다고 마귀가요. 인간적으로 평가했을 때 저 사람은 믿음도 좋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을 딱 써버리면 마귀가요. 정확하게. 근데 내면은 그게 아니야. 근데 겉으로 그렇게 보인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동안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그런 일이 하나 벌어지면 또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보완시키고 이래서 계속해서 그 일이 그게 언제 때부터 그러냐면 과거 죄를 지은 아담 이후에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신약 시대 때는 더 그랬죠. 더 그런 것이에요. 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여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아까도 나왔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다. 부활한 사람이 뭐 이거 시집장가 가겠어요? 당연하죠. 자, 부활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부활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한다고 그랬죠? 백보자 심판 때 싹 죄인들 다 부활하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 큰 백보자 심판 때. 이 지옥에 현재 가 있던 죽어서 지옥에 가 있던 자들을 싹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심판하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건 산다는 거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석에 나오는 거죠. 부활해서. 그러면 다시 거기서 심판해서 우주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온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자, 지금 현재 어때요?
그 과거에 죽은 사람도 있죠. 구약시대 때.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 구원받고 죽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다 죽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죽어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부활하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건 죽은 자들이 몽땅 부활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현재 있는데 거기서 부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요때죠, 요때요. 요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33살 반의 남자의 몸으로 변모돼서 들림받죠. 이게 휴거. 그러면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부활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죠. 이 무덤에 있는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뒤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따라 올라간다 그러죠. 이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라 그 얘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누가복음 20장 오늘 35절하고 사도행전 4장 2절에 나와요. 교회 시대 때 끝에 휴거 직전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다. 용어가 틀려요.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요게 더 들어가 있다. 로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죽은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부활한 사람. 이건 죽은 자들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용어를 좀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거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이거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로부터. 근데 이 첫 번째 부활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부활은 세 부분으로. 언제나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둘로 갈라지고 그리고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일부 부활해서 예루살렘을 걸어 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인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구약 성도들 있죠. 구약 성도들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실 때 이때 이들이 또 부활하게 되죠. 이때 또 부활하게 돼요. 하여튼 좌우지간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서 여기서 부활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일부 부활했고 또 하늘로 바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구약 성도들을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부활해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자, 두 번째 있는데 첫 번째 부활에 해당하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누굽니까? 구원받고 죽은 자들. 구원받고 데려가시는 추수가 있죠. 추수입니다. 이건 첫 열매들, 추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에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죠. 대환란. 세 번째는 대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고. 요거 이삭 죽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대환란 성도들이 환란이 끝날 때쯤 부활해서 휴거되죠. 이 사람들. 그래서 첫 열매들 추수, 이삭 죽기. 우리가 농사 질 때도 첫 열매 이렇게 좀 따잖아요, 미리. 열매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열매가 실하지 못하죠. 크게 안 되니까 일부 적과한다고 그러죠. 첫 열매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떨어진 것들 줍는 대환란 성도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부활에 이렇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사들과 동등하다.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하셨죠. 자, 부활의 자녀들은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과 동등하다. 천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사람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없어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천사들과 여기에서 셋째 하늘로 그냥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동등하다. 그 다음에 천사들은 뭐예요? 남성이죠.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중성도 아니야. 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스코필드가 이 무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아니죠. 남성이에요. 물론 우리 스코필드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리에 맞게 이렇게 몇 가지는 이렇게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 스코필드 이렇게 원본에 보면 천사들은 이게 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 남성이죠. 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들 전부 다 맨 남자라 이게 전부. 아니면 뭐 he 이렇게 하죠. 전부 남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소돔성에서 롯을 끌어낼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남자입니다. 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에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왜 아들들이라고 했을까요? 들림 받을 때 모두가 여자도 33살 반의 남자로 변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천사들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창세기 6장 2절에 타락한 천사들을 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욥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예.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도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사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단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쓰고,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모되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도 그분의 몸과 같이 변모가 된다. 언제? 들림받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구원받은 것은 혼만 구원받았죠? 몸은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몸이 완전하게 구속을 받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실 때, 변모될 때, 그때 이제 몸이 완벽하게 구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도가,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말씀들이 내가 귀로 들어와서 이제 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동시에 내주하시면서 이 말씀의 칼이 내 혼과 몸을 갈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례인데 이것은 유대인은 일반 할례로 봤지만 그리스도인을 영적 할례, 예,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몸과 혼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육신은 비록 죄는 짓지만 나 자신인 혼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이 몸이 구속받는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늘로 들림받을 때 이 몸 갖고 어떻게 올라가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예수 그리스도의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돼서 하늘로 들림받는다.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의 몸으로 변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교리상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자, 33살 반의 남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원래 속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의 규정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죠. 율법에 얘기한 친족이나 자녀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같이 애를 낳도록 하는 그것을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야? 이 사람 부활 교리 자체를 비웃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자, 다 죽었는데 7명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산자는 뭐예요? 다 살아난다. 나중에 다시 죽던 다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던져지던 영원한 생명을 얻던 일단 다 산다.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멸망으로 던져지는 사람은 이건 죽음과 멸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부활해서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이 꽉 다물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렀다. 그 사람들이 다시 안 산다면 그 이름을 못 따로 부르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교리를 비웃기 위해서 했는데 너희들의 모든 교리와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딱 지적을 했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입 닥치고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그 쉬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마귀가 개입을 해서 멋대로 판단하도록 만들고 해석하도록 만들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바른 믿음을 형성하지 못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나누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잘못된 성경, 잘못된 믿음, 그리고 심지어 구원받지도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 영적으로 성장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